아브라함의 삼중 축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삼중 축복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동이라는 음성을 3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번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삼중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저는 첫 시간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공식이다. 다시 말해 우리도 아브라함이 헛된 몇 가지만 하면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음성 들을 수 있다 얘기죠. 자, 그럼 오늘 저는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느 때의 음성을 들었는가 오늘 말씀을 나누며 저는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다가 꼭 그렇게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고향과 너희 친척과 너희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짐을 싸고 가면 무조건 떠나면 내가 어디쯤 가면 알려줄게 이 얘기예요.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그는 아멘 하고 떠나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성경은 전부 다 조건부입니다. 과거에 창세기 처음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너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네가 써라 다 가져라 그러나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이 명령 하나. 근데 그때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네가 다 써. 무조건 네가 다 가져라. 단 한 가지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마라.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 초반에는 무조건적인 축복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부터는 조건부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마.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난 너를 때릴 거야 하면서 조건부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도 조건이 붙어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조건이에요. 가면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겠니 너는 복이 될지다. 이건 결과예요. 1절처럼 살면 2절에 결과를 주겠다. 점심 먹고 꿀을 먹었나? 왜 가만히 계실까? 자, 1절처럼 살면 2절처럼 해주마.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1절이 해결이 돼야 2절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복은 주로 땅의 복입니다. 신약시대는 영의 복이지만 그러나 구약시대는 주로 땅의 복이에요. 또 짐승이 많고 자식이 많은 것. 땅이 아무리 넓어도 또 짐승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이 없으면 거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식이 많은 게 굉장히 복입니다. 75세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민족을 만들고 얘기는 아들 없는 너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만들어주마 얘기죠. 네가 여기를 떠나면 땅 한 평도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어서 내가 너로 큰 땅을 주겠다 하는 땅의 약속과 자식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해서 복의 근원되는 복입니다. 자, 첫 번째 들었던 음성은 언젠가? 사람이 자기 살던 고향 떠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제 탈북자들과 더불어서 시내를 투어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탈북자 뭐 이북 서로 지금 남북이 서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막상 추석이 들어도 갈 데가 없는 바로 사람들이죠. 고향 버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 친척 버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것, 내 것을 버리기 쉽지 않아요. 요새는 돈이 좀 흔해서 100원, 10원짜리는 땅에 떨어져도 애들도 안 주워가요. 근데 이상하죠. 내 주머니에서 떨어지면 꼭 주워가요. 남의 거는 안 주워도 내 건 꼭 집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것을 포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전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교회를 다니지도 모르고 예수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한 30이 거의 다 되어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가 두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계시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혼자 키우시면서 오래 살라고 무당한테 이름을 팔아서 무당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칠성가손이다 해갖고 12살까지 흰떡을 해먹고 매번 고사를 지내고 못하는 그런 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런 제가 나이 30이 거의 다 돼서 예수 믿고 신학교를 갈 정도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밟았을까. 아주 꼭꼭 밟아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만드셔서 결국에는 저를 이 길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또 남들은 그래요.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요. 맞죠 여러분? 세례받으면 복이다 말하는데 저는 예수 믿고 세례받는 날 전 하던 사업이 망했어요. 참 감사해. 지난주에 누가 아멘 그러더라고. 망해봐. 얼마나 힘든지. 예수 믿고 하필이면 세례받는 날 저는 원래 엔지니어입니다. 현장에서 현장 수정 한 10년 했는데 내가 있던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나가지고 세례받는 날 난 거지 됐어요. 남들은 세례받으면 참 복이라는데 나는 세례받고 망했으니까 참 어디 가도 할 말도 없죠. 서울 살다가 빚쟁이들이 찾아오는데 감당이 안 돼가지고 고민했어요. 자, 어디로 가야 내가 빚쟁이 피해갈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은 하나님, 두 번째 무서운 분은 빚쟁이. 얼마나 빚쟁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살았어요. 최소한도 사람이 잠을 자야 되는데 낮에는 정상적인 빚쟁이, 세금 빚쟁이, 자재값 빚쟁이, 임금 빚쟁이 다 낮에 와요. 밤이 되면 술값 빚쟁이, 노름 빚쟁이 또 밤에 와요.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살았어요. 찾다가 한 군데 최소한도 아무리 빚을 져도 잠잘 수 있는 데가 있다 찾았어요. 어디냐면 여러분은 뭐 갈 데가 없지만 갈 필요가 없겠지만 저는 38선 근처로 갔어요. 최고야. 38선 근처로 가면 한밤중에 헌병이 지켜줘. 아무도 못 들어와. 최소한도 밤에 잘 수 있는 데가 거기뿐이에요. 새벽이 되면 첫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망가. 가까운 금식기동으로. 저는 그때도 여기도 많이 왔어요. 도망차 많이 왔었지. 갈 데가 없으니까 이 기도원 조기도 하면서 그게 저의 예수 믿고 처음 저의 모습이에요. 자, 사람이 돈이 없으면 부부싸움도 더 많이 해요. 주머니가 좀 넉넉하면 사람 넉넉해지는데 주머니가 메마르면 사람이 감정도 메말라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부싸움도 하죠. 그러면 꼭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당신 명색이 집사 아니야? 근데 집사가 N일을 알았냐? 왜 코로 연기가 나와? 담배 피운다고 맨날 싸우다 보면 그때 가서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 또 가서 버리기도 하고 잘라버리기도 하고 라이터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금식을 내 7번이나 해서 끊으려고. 자, 기도원 가서 금식을 합니다. 근데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요, 자, 뭐 여기도 뭐 그런 동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이틀만 되면 마약하는 거하고 똑같이 금단 현상이 옵니다. 오랫동안 폈으니까 온몸이 떨리고 그리고 정신이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예배에도 관심이 없어요. 믿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가 하면 자꾸 밖을 헤매. 저 밖을 막 헤매. 근데 보면 헤매다 보면 또 헤매는 인간이 또 있어. 그 인간도 보면 똑같이 그래서 온 거예요. 여기도 좀 2명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자꾸 밖에 나가서 헤매고 다녀. 예배는 관심도 없지 뭐. 서로 앉아서 어떻게 서로 앉아서 처음엔 거룩하게 인사합니다. 아, 집사님이세요? 아, 그렇군요. 권찰님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다 보면 그 인간도 망한 인간이야.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앉았다가 누군가 앉아서 다리 바지를 한 착 올리면 담배가지가 또 꽂혀 있어. 그걸 또 학생 때 마냥 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끊기 힘들어. 세상 것도 이렇게 끊기 힘든데 신앙생활이 뭐냐?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떠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려라. 사람은 내 것을 버리고 나면 허전해요, 항상.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버리고 나면 내가 그 대신에 내게 2절처럼 채워줄게. 아멘. 처음에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이에요? 너는 떠날 수 없는 것을 떠나라.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2절처럼 땅을 주고 자식을 주고 복의 근원을 만들어 줄게. 아멘.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바로 떠날 수 없는 것을 떠나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버릴 수 없는 것을 주로 버리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아멘.
여기 기도원까지 와서도 세상 것을 걱정하지 말고 세상과 더불어 핸드폰을 켜고 앉아가지고 지금도 세상에서 전화 오길 기다리지 말고 끊을 건 끊어버리고 버릴 건 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동이라는 음성이 창세기 13장 가면 나옵니다. 13장 가보세요. 창세기 13장, 자 1절부터 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 읽으시죠.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읽으시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총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이라.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3장에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또 16절에 보니까 네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동일하게 땅이 넓어지는 복과 자식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떠납니다. 다만 한 가지 못 버렸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그의 부인 사라가 65세.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자기 부인 사라가 65세 할머니가 굉장히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기를 내가 이 이쁜 여자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혹시 강돌만 하든가 혹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우화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자기는 늙었으니까 젊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려가요. 뭐 이유는 됩니다. 왜?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를 지금까지 아들처럼 키워왔고 또 그 조카 롯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고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키워왔어요. 그러니까 뭐 아들택으로 데려간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마음은 뭐예요? 혹시나 내가 화를 나가면 나를 막을 수 있도록 그 조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조카 롯도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복이 옵니다. 아멘. 은혜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은혜가 옵니다. 자, 우리가 은혜 있는 자리에 서 있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들 자리에 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 교회도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시행하느냐, 복 있는 교회 가면 복을 받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복이 없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은사님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은사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소유가 막 늘다 보니까 더불어 조카 소유도 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조카도 많은 소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종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뭐 아브라함과 롯과 다투기보다는 물은 한정되어 있는 사막 지방이고 짐승들은 서로 많다 보니까 종들이 서로 다퉈요. 서로 자기 짐승을 물을 먹이려고 하다 다툽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조카야, 이제 헤어지자꾸나. 그 대신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그 말했어요. 사실은 이 모든 기득권은 롯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만큼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조카에게 말합니다. 조카야, 네가 선택해라. 네가 동하면 난 서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자, 조카가 얘기를 듣더니 말이죠.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러니 저기 눈에 보이기를 숲도 있고 물도 있고 마치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그런 소돔 땅을 향해서 갑니다. 삼촌 안녕히 계세요. 저 갑니다. 자, 막상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선택해라 했지만 그러나 먼저 선택에 떠나는 롯을 보니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아주 더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부목사하고 신방을 합니다. 신방하다 보니까 말이죠, 분식집에 들어갔는데 만두를 시켰더니 만두가 5개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2개씩 먹었는데 하나가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부목사 네가 먹어라. 그러니까 하더니 먹어버렸어요. 내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먹는 건 걔가 먹어도 섭섭한 거야. 그래서 말도 못하냐, 내가 농담도 못하냐? 아니 한마디 그래도 목사님 좀 드시죠. 그러면 내가 안 먹어도 야, 너 먹어. 얼마나 좋아. 아무리 조카에게 지금 여기 이만큼 부자가 된 게 다 아브라함 덕인데 조카야 네가 선택했더니 야, 세상 말로 싸가지가 해보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서로 앉으면 라면을 먹어도 누구 먼저? 형님 먼저 하잖아. 근데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면서도 사방 보더니 삼촌 안녕히 계세요. 난 저 땅으로 갈랍니다 하면서 누가 보아도 좋은 땅, 누가 보아도 천 에덴 동산 같았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섭섭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섭섭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롯이 떠나자마자 즉시로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그에게 한 가지를 양보했니?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나머지 모든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마. 내가 지금 너에게 양보했어?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땅을 양보했니? 양보할 수 없는 물을 양보했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줄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땅의 약속이에요.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해서 복을 주겠다. 자식이 약속이에요. 동일하게 창세기 12장 약속과 동일합니다. 근데 언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다시 말해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못할 때가 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때요? 정말 싸우고 싶어도 못 싸워. 저도요 목사 된 지 한 30년 됐는데 목회가 힘든 게 아닙니다. 무슨 교인을 신방하고 부흥하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목사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동네에서 다 나 목사인 거 알잖아. 그래서 뭐 신부에도 뭐 자주 나니까 다 아는데 사는 게 힘들어요. 개척에서 신학생들 개척에서 한 6년 만에 지금 목동에 현재 있는 예배당을 쳤어요. 교인들이 목사님 수고했다 그러면서 말이죠. 입당 예배하는 날 차를 한 대 뽑아줬어요. 뭐 그 당시 뭐 제일 좋은 차라고 뽑아줬는데 뭐 목사님 이걸 받으시죠. 빚은 많이 졌지만 그래도 참 고생했습니다. 얼른 키를 받았지. 어차피 받을 거니까. 무슨 어떤 목사님 한 반대 받고 쉬워하지만 다 받아 주면 왜? 그거 다시 팔아봐야 준 건데 뭐. 자, 그 다음날 있잖아요. 월요일날 차를 딱 빼가지고 이제 시운전을 나왔습니다. 우리 목동 아파트는 전부 다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빼가지고 말이죠. 빼가지고 차를 갖다 몰고 나갑니다. 주상에서 쭉 빼가지고 말이죠. 좌회전 한 번 하고 또 좌회전 한 번 하고 해서 신호등에 딱 걸렸어요. 그리고는 차가 뭐 새 차니까 비닐 카바가 씌워져 새 차니까 이것저것 만져봐야 이건 또 무슨 스위치야? 이건 또 뭐지? 하고 만지는데 세상에 카브 2번 틀었는데 말이죠. 뒤에서 누가 꽉 들이받는 거예요. 이야, 욕 나와 정말 열불나. 카브 2번 틀고 틀었어. 근데 세상에 뒤에서 새 차를 갖다 들이받았으니 얼마나 속상해. 내가 휘청했어요.
안전벨트를 풀고 나갔어요. 세상에 보니까요, 빨간색 티코가 와서 날 들이받은 거예요. 얼마나 시큰받았는지 세상에 티코는 말이죠. 밤바가 나갔어. 나도 밤바가 보니까요, 급이 갔어. 지금 교인들이 사준 거 뽑아가지고 지금 카보 2번 틀고 바쳤으니 세상에 이렇게 속이 상해. 그런데 말이죠, 그 빨간색 티코에서 누가 탁 튀어나오더라고. 모르는 사람이야. 왠지 여자분이 아줌마가 튀어나오더니요, 나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왜 또 목사가 나와요 거기서. 그래, 목사님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미치겠어. 안 괜찮아. 조금 얼굴이 팔리면요, 참 다니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내가 제일 편할 때가 언젠가, 어디 해외를 갈 때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 들어가면 제일 편해. 왜 거기선 우리 교인이 타고 있잖아. 난 그래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저께는 밴쿠버에서 오는데 보니까 목사님 많이 타더라고요. 김양재 목사도 타고 저 타고 몇 명이 탔더라고요. 그래도 특별하게 날 모를 테니까 우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세상에서 가장 편한 모습으로 항상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 가는데 비행기가 그날따라 굉장히 흔들렸어요. 근데 나는 흔들려도 괜찮아. 난 그냥 자니까. 근데 자고 있는데 말이죠, 그 여자 승무원이 오더니, 스튜어디스가 오더니 막 날 깨우는 거예요. 깨우면서 목사님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왜 또 벌써 목사를 찾는 거야. 여기 지금 오늘 처음 이 비행기에 탄 스튜어디스가 있는데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너무 지금 떨고 그래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졸지에 끌려갔어요. 추징까지 있고. 끌려가서 말이죠, 어쨌든 기도를 해줘야지. 그리고 조용하게 물어봤어요. 근데 난 티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목사인 거 어떻게 하셔? 난 지금까지 목사인 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자기는 다 안 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마리지 카드만 들 때 세상에 거기다가 직업 목사 썼는데 이게 항상 표만 꺼내면 항상 또 살아있는 거예요. 요새는 타도 불편해 죽겠어. 왜? 티가 나니까. 오늘 아브라함 말합니다. 아브라함 조카야, 네가 모든 걸 선택해라. 그러나 사실은 선택해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좋은 땅은 똑같은 거야. 근데 막상 떠나는 그를 보니까 섭섭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한 가지 양보했니?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나머지 모든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 종과 행으로 한번 달려봐라. 받은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줄게. 언제?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양보하면. 아멘. 곧 명절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명절인데 많은 이웃들과 만나고 많은 친척을 만날 텐데 예수님 때문에 조금씩 참으십시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말고 좀 참으십시오. 전 지난 주간 밴쿠버에 있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하고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됩니까? 하면서 하도 떠들기를 그랬어요. 목사님이 말을 반만 주시면 부흥되겠다.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떠드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목사님은 막 마음속에 불이 있어가지고 막 이러지만, 그러나 불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그게 힘들까? 목사님 말을 반만 주시면 내가 보니까 크게 부흥되겠다. 근데 안 줄이더라고. 못 줄이더라고. 제가 2가지 했어요. 저는 3가지밖에 못하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똑같은 음성을 3번 들었어요. 그 음성은 뭐예요? 아들 없는 내가 너에게 민족을 만들어주마. 땅 한 평 없는 너에게 큰 땅을 주마.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어주마. 아멘. 언제? 창세기 시간에서 보니까 떠날 수 없는 것,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은 버리는 거다. 떠나는 거다. 지나가는 과거의 모든 것을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시고 떠나십시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나쁜 것들은 버리십시오. 2번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한 것처럼 2번째,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어떻게? 동일한 약속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내가 너에게 넓은 땅을 주겠다.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22장 가면 또 있어요. 창세기 22장 가보세요. 창세기 22장
자, 1절부터 좀 교독합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안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안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그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 이 아브라함이 그들의 종들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떠나 브엘셀바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시 22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시니 이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복이라는 약속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는데 하나 더 붙여서 네 후손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그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언제?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너 아들, 내 독자를 드리고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아들, 내 독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전부 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 이상만큼은 포기하지 못했어. 그래서 항상 내 아들, 내 독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려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사흘길이에요. 자, 오랜만에 외출을 하는 지금 부부자지간 종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삭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 앞에서 한번 재롱을 피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그 산 밑에까지 갑니다. 가서 아버지가 너 이 지게를 져라. 그 지게에 나무 땔감을 놓고 손에 그 불을 들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나무 땔감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이놈아 네가 죽어야 될 양이다 이렇게 말 못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앞길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사람 모든 가족들의 가는 앞길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가는 앞길 주님께서 준비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앞길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지정한 장소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묻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불과 20대 미만이에요. 이미 아버지는 이미 늙었죠. 자, 젊은 사람이 아버지 그냥 밀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노인의 그 힘이 나에 밀쳐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몸을 맡긴 채로 꽁꽁 묶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면서 했던 아버지의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을 봤기 때문에 역시 그도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꽁꽁 묶어도 몸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상속돼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상속돼야 합니다. 뭐 우리 믿음이 어떻고 우리가 펄펄 뛰고 무슨 부리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식 때까지 믿음은 상속시켜야 합니다. 참으로 걱정이 많죠. 한국교회는 지금 약 60%의 교회, 65% 정도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교회 숫자는 있는데 교인들, 어른들은 좀 보이지 몰라도 아이들이 모이는 교회 학교가 이미 65%가 없습니다. 65%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한국교회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그 신앙을 이어줄 만한 우리 후대가 없는 겁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도 뭐 이유는 아니겠죠. 과거에는 작년 1, 학생 1 해서 1대였었는데 이제는 작년 1, 학생 0.5로 줄었습니다. 물론 아이를 안 낳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들의 교육이 성경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교육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지금도 앉아서 애들 앉혀놓고 예수님 찬양이나 부르고 앉아서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TV가 훨씬 더 재밌어. 내가 보니까 TV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요. 그 목사님, 그 선생님 매일 그 똑같은 얼굴이 나와가지고 매일 하드나 사주면서 그것보다 그러니까 애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참 기독교 교육의 큰 문제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교회는 덩그러니는데 이제는 이어줄 사람이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신앙 상속. 아멘. 신앙 상속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만 주려고 하지 말고 아들아 내가 너에게 뭐 주면 좋겠니? 집 줄까 땅 줄까가 아니라 아들에게 신앙을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삭이 바로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만 하시면 자기 모든 것을 포기했던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앞에 몸을 내밀고 목을 내밉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치료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급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 성경에는 이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저는 이 말씀 한 절 때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야. 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른 수십 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지키며 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집을 떠나라. 아멘. 아브라함아 조카 헤어져라. 아멘. 아브라함아 네 큰아들 이스마엘 버려라. 아멘. 네 부인 하갈도 버려라. 아멘.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신앙은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아멘. 인정받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정말 할 수 없은 자기 아들도 버리고 부인도 버리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왔는데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널 인정해. 난 알았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 절대가 아니다. 내가 신학교를 나오고 무슨 학교를 가져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 내가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이고 교회를 몇 개씩 운영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인정받을 만한 사건이 필요하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몇 대를 믿었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인정은 내가 그분 앞에 뭔가 인정받을 만한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CBS에서 그 새롭게 와서를 간증을 하면서 2회 간증을 했는데 그때 제목이 내가 이제야 너를 인정한다 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 당시 클릭수도 아마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신학교 때 혼자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업에 망한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거지죠. 서울에 있어서 서울 학교는 안양에 있었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때 겨우 저 전라도 전주의 어느 교회에 가서 교육전사 내려갔어요. 졸업반이 됩니다. 근데 졸업반이 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어디 가서 늑수구레 하니까 써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금식을 하는데 말입니다. 참 중요한 거는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가 중요한 거예요. 금식합니다. 정말 금식도 그래요. 돈 있을 때 금식하면 배도 안 고파. 왜? 끝나면 먹을 거니까. 돈 없을 때 금식하면 정말 배고파. 왜? 또 굶어야 되니까. 자, 정말 배고픕니다. 근데 그 삼복도에 말이죠. 옆에서 자꾸 누가 말을 시키는 거예요. 나보고 목사님이세요? 귀찮아 죽겠어. 전사님이세요? 아, 싫어. 말하기 싫어. 자꾸 나를 귀찮게 구니까 제가 신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그분이 그래요. 아, 신학교 학생이면 다 아시겠다. 아무것도 몰라. 뭐 내가 신학에 뭐 경력이 있어, 연조가 있어, 집안에 목사가 있어, 집안에 흔해 빠진 집사도 없었는데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 근데 뭐예요? 나보고 다 아시겠다. 선생님,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는요 남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실 말씀 있으면 저기 상담실로 가세요. 그랬더니 난 귀찮아서 하는 얘기야. 그분이 그래요. 아유, 상담실은 뭐 필요 없고요. 그냥 들어보래. 선생님, 난 눈을 감고 말이죠. 들어보는데 듣다 보니까 눈이 떠졌어. 재밌더라고. 그분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는 아주 어릴 때 이북에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새벽 예배 갔던 기억이 있대요. 근데 이남에 내려와서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 눈을 떴어. 왜? 예수도 안 믿는 게 어디 와 있어? 금식기도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신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고대법대를 나왔대요. 여러분, 지금도 고대법대는 좋지만 과거에는 더 좋았어요. 그래서 감사원에 근무했답니다. 옛날 감사원은 거의 중정급이에요. 돈을 긁어 모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술도 많이 대접받고 하다 보니까 위장이 나빠져가지고 장이 나빠서 회사를 그만두고 한 3년 쉬었대요. 그리고 3년 쉬면서 좋은 약수터에만 다니면서 약수물로 고쳤대요. 부자야. 그러니까 3년 시간 놀고 먹어도 될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뭐 하면 좋겠나 하고 내려와서 친구들 만났는데 다 공무원인 친구들이 한 얘기가 지금은 딴 거 안 돼. 지금 부동산 투기 뺏기 돈을 못 번다. 그래서 신사동 대거리에다가 부동산 주식회사 하나 차렸어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눈을 뜨게 또 만들어요. 자기가 부동산 주식을 만들었는데 1년 반 동안 한 건도 못했대. 야, 이거 기적이야. 그건 크게 말하면 부동산 주식하지만 작게는 복덕방이야. 어떻게 복덕방이 세상에 월세도 있고 전세인데 한 건도 못해. 이것도 기적이에요. 눈을 떴어요. 그래서 속으로 말했죠. 아이고, 망한 동지를 만났구만. 근데 그 양반이 묻는 거예요. 전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니? 그걸 알면 내가 벌었다. 그걸 알면 내가 망해서 왔겠냐 여기. 근데 나보고 묻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다 배웠을 테니까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래도 이 양반이 자꾸 이렇게 달래. 귀찮고요, 짜증나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어차피 안 볼 사람이니까. 예,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 먼저 믿으세요. 두 번째, 여기는 금식기도원입니다. 오신 김에 한 3일 굶고 가세요. 왜? 안 만날 거니까.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요, 세상에 그 다음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전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받았죠. 그랬더니 신학생이 다르대. 뭐가요? 한 건 했대. 아멘 좀 해줘. 아멘 좀 해줘. 남이 잘 되는 거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언제 서울에 한번 올라오시네요. 학교가 안양에 있으니까 서울은 자주 매주 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오시는 길에 자기 집에 한번 들르래. 대접 한번 해준다고. 저는 고향이 서울특별시 종로고요.
근데도 이런 목동이 되는 것도 몰랐어요. 옛날에 하도 못 산 동네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네 집이 목동 아파트 130당 108호래요. 그래서 밥좀 내는 바람에 한번 갔어. 가니까 아파트가 막 지금 지어져서 1단지가 세워지고 나머지 단지는 짓고 있더라고요. 가니까 58평 아파트에 말이죠. 두 부부가 살아. 딱 부식고요. 상을 갖다 깔았는데 세상에 쫙 음식을 깔았어요. 이게 웬 떡이야. 금식에다가 배고픈 사람이 이게 웬 떡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래요. 전사님, 오신 김에 예배드리지. 오, 인간이 바뀌었어. 지난 주간도 예수 믿은 사람이 뭐 했다고? 예배드리지. 야, 너무너무 신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사람은 더 못 알아.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양반은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안 되는 설교를 막 해댔어. 왜?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니까. 막 해댔어. 그리고 끝에 가니까 내가 흥분했어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주간 또 그전에도 또 기도원만 가면 말이죠. 천사님들이 얼마나 삼복도에 더워 죽겠어 뼈에 처음 다 이러고 있는데 와서 등을 두들기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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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하라고 얼마나 폈는데 그때마다 막 아파 죽겠는데도 된다는 거야. 근데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어차피 안 볼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안수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그럽시다. 안수를 해도 말이죠. 이렇게만 하지만 은혜가 안 된대. 머리를 뽑아주고 덜 패주고 막 이러면 더 좋아한다. 어차피 안 볼 사람이니까 까짓 거 뭐 한번 해봤지 뭐. 실습은 한번 해봤지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난 빨리 가야 돼. 왜? 잘못해서 걸리면 큰일 나. 신학생이 안수했다가 큰일 나.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 앞에서 그 양반이요. 봉투를 주는 거예요. 봉투를. 이게 무슨 봉투겠어요 여러분? 돈 봉투지. 내가 받았어 안 받았어? 당연히 받지 당연히 받지 당연히 받지 당연히 받지.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봉투를 안 놓는 거야. 줬으면 놔야 될 거 아니야. 봉투를 안 놓는 거예요. 내가 땡겼어. 근데도 안 놔 이 양반이. 그러니 묻는 겁니다. 선사님 어떻게 하면 또 한 건 하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어떻게 하면 또 한 건 하냐는 거예요. 난 돈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얼른 그랬어요. 또 한번 굶어보세요. 난 그걸 갔어. 전화가 또 왔어. 또 한 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그러지 말고 매번마다 월요일마다 학교 오실 때마다 자기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예배드리지. 그래서 갈 데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좋다고 그걸 갔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하니까 둘이 늘었어. 4명 됐어. 근데 월요일날 드리는 예배니까 자기 친구들 다 주일날 예배 갔던 사람들 뭐 밥 줄게 뭐 해주고 다 꼬셔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는 될 수 없잖아. 난 지금 개척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안양에서 끝나면 수원으로 대전으로 전주로 완행버스 타고 가요. 왜? 혹시 어디 시골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십자가 안 보이면 내려서 물어봐. 여기 교회 없나? 왜? 시골에서 개척하려고. 그분이 묻는 거예요. 전사님 내가 당신 차비 줬는데 왜 고속버스 안 타고 가니? 그래서 나 급해요. 바빠요. 다 개척해야 되니까. 뭘 멀리 가니? 그냥 여기서 하죠. 여기서. 그래서 거기가 우리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의 집 아파트에 근데 누가 오냐고 한 명도 안 오지. 한 명도 안 와. 누가 새벽에 남의 집 알고 오겠어. 오진 않아.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제가 우리 교단에다 신고를 해야죠.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이 뭐냐? 묻더라고요. 예, 능력교회입니다. 다 웃어. 아이고 아파트 마을에서 능력도 많다. 다 웃어. 그래도 얼마 있더니 선물이 하나 왔어요. 교단에서 보니까 옛날 나무로 만든 큰 간판이잖아. 그게 선물 하나 왔어요. 근데 달 데가 없어. 왜? 어디다 이걸 달궜어? 하루 일과가 뭐냐? 아침 되면 밖에 세워놓고 저녁 되면 집어넣고 이게 하루 일과야. 또 초창기엔 경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전도도 못해요. 그 하루 일과가 그냥 눈 뜨면 세워놓고 저녁 되면 집어넣고. 근데 저희 1년 선배가 지나가다 전화했어요. 전사님 학교에서 보니까 사업도 한번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목회는 꼭 성공하세요. 내가 아멘 했어요. 근데 그 집은 다 목사님 집안이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사님 어떻게 해야 목회에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교인이 옵니까? 했더니 간단하대. 그거 쉽대. 아주 쉽게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간단해요. 주님이 그 교회 오시면 됩니다.
아, 맞아. 주님이 오시면 되겠다. 또 물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오세요? 간단해요. 밤낮 주를 부르세요. 야, 성경적이요. 아멘 했어요. 내가 밤낮 주를 불렀어요. 밤에도 불러보고 새벽에도 불러보고. 근데 한 20일 만에 오셨어요. 경비가 왔어. 목동 아파트 이웃단지 경비가 다 왔어. 그 당시만 해도 뭐 제일 좋다는 아파트였는데 세상에 가끔가다 비명이 들린다는데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비명 들린다고. 근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래 안 하거든. 주여 한번 부르고서 끝나니까 잡혔어요. 여러분 웃지만 난 심각해. 당신은 누구니? 당신은 입주자도 아니고 세입자도 아니고 누구니? 나가래. 쫓겨났어요. 아, 주님 부르면 주가 봐야지 왜 경비가 오냐고. 쫓겨났어요. 자, 근데 쫓겨났는데 그 집에는 내 물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만 내 거야? 간판만 내 거야. 교회 간판만 내 거요. 얼마나 간판이 무거운지요. 세상에 간판 들고 나오는데 망할 때보다 더 서러워. 간판 들고 나오는데 말이죠. 정말 비참해. 경비들은 쭉 서 있고 그 집 방주었던 사람들은 미안해서 서로 벌지도 못하고. 자, 그걸 들고 나오는데 말이죠. 뒤에서 그 집주인이 날 불렀어요. 전사님, 우리가 처음 만나서 3일 금식하고 내가 벌었던 돈이 1,0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 줄 테니까 멀리 가지 말고 이 동네 한번 개척해버려요. 내가 울다가 웃었어. 왜 웃었어? 돈 1,0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아, 근데 문제는 말로만 주고 현금을 안 주는 거야. 여러분, 헌금할 땐 현금으로 해. 맨날 작정 같은 거 하지 말고 현금으로 하라고. 이 양반도 그렇게 해놓고선요, 날 못 믿으니까 돈을 주면 저놈이 도망갈지도 몰라. 워낙 그지니까. 그래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3단지에 16평, 실병수 11평, 요 강단만한 걸 하나 얻었어요. 여기서 개척이 시작됐어요. 이건 나한테 너무 큰 거야. 왜? 교회는 한 명도 없으니까. 자, 신학생이 하는 교회, 전도사가 하는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어느 교회 딱 들어가서요, 강대상이 크면 그건 신학생이 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우습게 보거든, 신학생을. 그러니까 어떻게, 저 요만한 그 강단에 반이 강대상이야. 까불지 말라 이거야. 여기만 쓰면 나도 최고야. 어차피 교인은 없으니까 뭐. 너무 큰 걸 사가지고 못 들어서 찢었어, 반을. 강단에다가 해서 피아노 한 대 놓고 이거 하나 놓고 말이죠. 거기만 쓰면 내가 최고야. 앞에 교인은 어차피 없지만 이렇게 교회를 시작해요. 11월 2일 날 개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전 너무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드릴 건 몸밖에 없네요. 제가 앞으로 우리 예배당 주실 때까지, 우리가 건축해서 예배당, 우리 예배당을 해줄 때까지 전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저는 3년 8개월 만에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셨어요. 근데 매일 밤 11시가 되면 항상 강대상에 와서 잠을 자요. 어떤 분이 또 물어요, 또 목사님이. 그럼 매일 찾아했나요? 잤어. 근데 자는 것도 쉽지 않아, 젊은 놈이. 집 나와서 자는 거. 두 번째 약속했어요.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루 세 끼 잘 먹겠습니까? 제가 상권은 많이 써봤지만 그러나 지금 드릴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몸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교회 가져 주실 때까지 매월 한 달이면 월삭에 1, 2, 3일을 금식하고 매일 오전 한 끼를 금식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고은하 권사가 묻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지금 살쪘네요. 야, 안 먹다 먹어서 부담 든 거예요. 또 약속했어요. 하나님, 세상 돈은 많이 써봤지만 그러나 지금 드릴 돈이 없는데 앞으로 내가 뭐 할지 모릅니다. 신학교를 지금 졸업반이니까 뭐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앞으로 제가 뭘 하든 우리 교인들이 주는 생활비에는 제가 다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건축금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32년째 지켰습니다. 그건 제가 약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동 아파트 살만해요. 그래서 전교인 중에서 제가 거의 매번 헌금을 1등이야. 왜? 이렇게 나와서 한 40몇 주씩 다니면서 받는 사례비, 강의하는 거 전부 다 약속을 지키니까. 또 약속했어요. 교인들에게 11조를 가르치는데 교회도 11조 하겠습니다. 저에게 들어온 모든 수입의 10분의 1, 장학 선교 헌금, 철회비 헌금, 금예비 헌금은 제가 선교비로 쓰겠습니다.
선교를 약속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처음에 시작했어요. 전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저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리 지금도 봐도, 아무리 제가 봐도 집안에 가문도 그렇고 뭐 경력도 그렇고 뭐 그렇게 흔해 빠진 박사학위도 난 없는 사람이요. 다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개척하자마자 그 하나님이 야게 말씀을 주셨어요. 교인 다 털어봐야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 돈 준 사람 부부 네 명이 다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3월 첫 주가 되면 내가 너에게 100명을 주마. 나도 아멘을 했어. 근데 눈을 떠보니까 걱정이요. 왜? 지금 4명 있는데 100명이 온다는 것도 걱정이고 와도 걱정이야. 왜? 여기 강대산까지 다 올라타고 앉아도 50명도 못 앉아. 고민했습니다. 와도 걱정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그 다음 주에 우리 교인 다 해봐야 4명이지만 얘기했어요.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3월 첫 주가 되면 100명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는 지금 100명은커녕 강대산까지 다 타고 올라앉아도 50명도 못 앉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다음 주부터 2부 합니다. 뭐 한다고? 교인 몇 명이야? 나까지 4시야. 다 웃어. 근데 피아노가 한 대 있는데 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쳐요. 요만한 애가. 걔가 제일 먼저 물어봐. 전 2번 치는 겁니까? 제일 먼저 묻더라고. 3월 첫 주에 102명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 되기 전에 이미 우리 예배당을 주셨어요.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드릴 수 없는 이삭을 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다시 말해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렸더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생명이에요. 오히려 늙은 나를 데려가시는 게 낫지 어떻게 저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생명 같은 이삭을 드렸던 거예요.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면 우리 주님이 가져가시나요? 안 가져가세요. 그리고 어때요? 반드시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드릴 수 없는 게 뭐냐? 드릴 수 없는 게 뭘까? 저도 집사 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됐으니까 그런 생각이 었어요. 아, 교인들에게 부담이 안 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보니까 어느 날 한참 예배당을 처음에 사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항상 우리는 뭐 돈이 넉넉했어요. 교회가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돈이 넉넉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교인들에게 부담 주지 말아야지 했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아직 난 목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정말 수고했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문득 성령이 하신 말씀이요. 그래. 자, 교회는 내가 줄 복이 있지만 교인은 줄 복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줄 복이 있어. 그러나 교인은 받을 복이 없다. 왜요? 그때 하신 말씀이요. 너 때문에. 네가 그들의 복을 막았잖아. 아니, 제가 왜 막았습니까?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매일 강대상에 잠을 자면서 매일 그래도 교인들의 교족들을 펴놓고 앉아가지고 밤이면 기도했는데 왜 제가 그를 막았습니까? 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목회를 할까? 어떻게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 안 하고 어떻게 부담을 안 줄까 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들은 심어놓은 게 없잖아. 교회는 내게 심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교인들은 내게 심은 게 없잖아. 맞아. 교회가 돈이 넉넉하니까 어때요?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하면 내가 하나 사다 놔. 얼굴이 필요합니다 하면 사다 놔. 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왜? 교회가 넉넉하니까. 그게 뭐예요? 복사인 내가 복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그리고 그때 정말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그냥 부담을 안 주고 싶어서 말인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부담이 있는 거예요. 천당 가는 게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난 그때부터 적었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적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적은 게 뭐냐면 필요합니다.
전자올게는 한데 150만 원. 그때부터 주보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교인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왜? 받을 사람은 당신들이 해서 받아라. 그러나 당신들이 못하면 교회가 하겠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오늘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렸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아브라함 그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그에게 내가 뒤를 봐라.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도 살려주시고 양도 한 마리 주셨어요. 그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내가 너 인정해. 아멘. 아멘. 저 여러분이 인정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혼자서 들고 날뛰면서 무슨 믿음이 어떻게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인정해. 하나님께 물질을 인정받으면 물질 문제는 그대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의 육신을 인정받으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기가 힘든 거지 인정만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식을 내가 인정하는데 자식이 어떤 면을 인정에 따라서 그분을 걱정도 안 해. 왜?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어진 예배당이 은혜 가운데 창립 9주년 때 입당을 했습니다. 뭐 돈도 한 푼 없는 거예요. 돈도 한 푼 없이 예배당을 진 겁니다. 뭐 지금은 은행에서 돈을 써달라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은행에서 돈을 꿔준 적이 없었어요. 종중하고 교회는 안 꿔줘요. 왜? 만약에 일이 잘못돼서 부도가 나면 와서 은행에서 딱지를 붙여야 되는데 교인들이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새끼 물러가라고 문화부터 그러니까 아예 교회하고 종중은 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금융권에서 보통 15% 그리고 연체하면 27%짜리 그런 것을 갖다가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다 졌어요. 입당을 합니다. 입당하면서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을 했어요. 빚이 수십억이야. 벌써 20년 전에 수십억. 야, 제가 봐도 이게 끔찍하다. 그러나 따져보니까 이자는 갚을 수 있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자만 갚으면 언젠가 해결된다. 난 지금도 교인들에게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돈 많이 꿔다가 우리가 교회를 하자. 그리고 주님 오시면 가자. 이게 내 모토예요. 돈 꿔다가 많이 일하고 주님 오시면 가면 돼. 우리는 그냥 그럼 남은 것들이 갚는 남은 것들이 갚어. 그러니까 행복하지 뭐나. 나는 왜 돈은 쓰고 남는 것들이 갚을 테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자는 해결이 되는데 공사하고 원금 3억을 공사비를 못 줬어요. 업자가 달라붙어가지고 매일매일 와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 사장님 만나서 얘기했어요. 사장님, 제가 지금까지 같이 공사하면서 거짓말 한 적 없잖아요. 지금은 뭔가 담보할 것도 없고 담보를 낼 것도 없습니다. 제가 꼭 갚아드릴게요. 1년만 시간 주세요. 1년은 제가 드리죠. 뭐. 근데 목사님, 말로 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 이게 뭐 하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용증을 쓸까요? 현금 보관증 쓸까요? 공증을 할까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목사님. 그거 다 종이 쪼가리입니다. 은행에서 발행한 어음을 하나 주십시오. 은행어음이 내가 어디 있어? 사업가도 아닌데. 하도 썰다가 제가 교인을 찾아가요. 상집사님, 나 어음 하나만 꿔줘. 목사님 언제 또 아파트 꿔달라고 그랬다가 이제 또 무슨 어음까지 꿔가세요. 나 정말 힘들어 못 살겠는데 대신에 꼭 갚을게. 3억짜리 어음을 꺼내다가 1년짜리 해서 주고서는 끝났어요. 난 생각했어요. 1년 동안에 3억을 내가 못 만들까? 교인들이 아무리 협조해도 내가 만들 수 있어 했는데 터진 게 IMF요. 야, 무섭더만요. 헌금이 딱 반토막 나. 건축금은 한 푼도 안 들어와.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또 목돈을 3억을 만드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6월 달에 미국에 부모하면서 편지 씁니다. 여러분, 저는 3억이 많지만 교인들이 힘을 합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인당 100만 원씩 300만 헌금해주면 3억입니다. 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갔어요. 갔다 보니까 1억은 헌금이 됐어요. 근데 2억 없는 1억은 소용도 없는 거야. 제가 걱정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부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고민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뭐 하려고 와 있어, 근데? 음성이 듣고 싶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해 더 줍시다. 가정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딸아, 너 오늘 집에 가면 통장을 몽땅 찾아가지고 내일 다 헌금해라. 그럼 어떻게 하지? 왜 대답이 없어, 듣고 싶다면서? 어떤 분이 저를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아멘 하고 할머니가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통장에 얼마 있는데요? 2만 원이요. 2만 원은 아멘 되는 거야. 20만 원인데도 아멘하기 힘들어. 여러분, 응답하세요 하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난 지킵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난 지키겠다는 조건이 붙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응답하기 시작해서 말씀했어요. 저에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부산에 있는 한 기도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원? 무슨 기도원? 그 기도원은 제가 집회 가보면요, 김해 시내에 있던 기도원인데 얼마나 열악한지 말이죠. 물이 막 나는 그런 기도원인데 그게 성장해가지고 2년 만에 큰 기도원을 만들어서 큰일을 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 기도원 참 빨리 부흥됐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기도원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은요, 남편의 핏값이에요. 그래요. 핏값이 뭔데?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보니까 거의 건달 수준이야. 핏값이 뭔데? 했더니, 자, 여러 선사님이 말이죠, 그냥 사역하고 싶어서 매일 징징거리면서 하나님 나 기도원이요 하고 앉아있으니까 듣는 남편이 너무 부담되는 거야. 남편은 거의 건달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듣다 못해가지고, 야, 이거 월세방 뽑아가지고 와서 계약해. 돈 만들어 올게. 당신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 무슨 사고 치려고? 내가 갔다 올게. 정말 계약은 했는데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칠 날이 가까우는데 안 들어옵니다. 이 인간 때문에 큰일 났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남편이 왔어요. 신문지에도 돈을, 현금을 싸들고 왔어요. 여보, 이게 무슨 돈이야? 이게 무슨 사고 친 거야? 아니야. 갖다 줘. 이게 뭔데? 나 신장 팔았어. 신장 팔았어. 3,500만 원에. 그 신장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부도예요. 무슨 기도원? 뭐 했다고? 신장 뺐다고. 난 자신 없어. 근데 다음부터는 응답이 뭐 기도가 필요 없어요. 주여. 그러면 갑자기 그 기도원, 아버지, 그러면 그 기도원, 못 듣는 게 훨씬 좋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편한 거예요.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여보, 나 신장 팔면 어떨까? 우리 교인들 그래도 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에 철야 기도할 때, 여러분, 난 너무 지금 힘듭니다. 내가 신장을 팔아드리면 어떨까요? 결국에는 제가 강단 뒤에 혼자 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물었어요.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보이시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쭉 보이시는데 마지막에 가서 눈과 묻더라고. 이동석 씨, 당신은 주에 죽을 겁니까? 근데 내가 아멘 하더라고. 미쳤나 봐. 딱 비디오가 멈춰버렸어요. 아멘. 제가 그 밤에 봉선에 썼어요. 하나님, 내가 신장을 드려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신장을 드려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다면 제가 신장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대병원 바로 앞에 있어요. 지지난 주간에 저희가 조사한 거는 저희 교회 의사가 52명이에요. 간호원까지 하면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광고합니다. 여러분, 신장은 법으로 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불법이에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묻거든 신장을 어디가서 묻으면 나한테 보내세요. 제가 신장을 작정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설마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설마 누가 내 신장을 사랴.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설마 누가 내 신장을 사러 와. 야, 근데 설마가 뭐 한다고? 사람 잡아. 설마가 사람 잡아요. 한 주간 지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이른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 받았더니 웬 사람이 흥분했어요. 목사님, 능력교회입니까? 예, 맞는데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가 몇 명 되는데요. 예, 담임 목사님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예, 목사님 여기 상계동인데요.
상계동은 우리 교회에서 1시간 떠졌어요. 그런데요, 예, 저는 천주교 교인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심장 파신다면요, 와, 그 짧은 순간 사지가 떨려. 말은 뭐 판다고 했지만 정말 전할 건 몰랐어. 제가 잠깐만요, 제가 자리에서 앉아서 전화 받습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전 천주교 교인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천주교를 다녔고요, 아는 친구도 목사도 많고 교인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난 어제 주택은행 지점장 하다가 이번에 명퇴했는데, 이제 우연찮게 동네 나가서 들어보니까 목동의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 지고 돈 2억이 부족해서 신령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근데 이걸 뭐 신당에게 빼주는 게 아니잖아. 난 떨려 죽겠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 신당은 필요하세요? 신당이 필요하신 겁니까? 물었더니 아니요. 아니래. 얼마나 나 욕이 나오겠어. 내가 약간 기분 나쁘게 했었는데 왜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전 천주교 교인이지만 난 목사님이 예배당 짓고 돈이 부족해서 자기 신당 하는 얘기는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난 어제부터 지금까지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전 막 가슴이 뜁니다. 목사님, 제가 퇴직금 받은 게 있는데 제가 퇴직금을 꿔드릴게요. 제가 얼른 물었어요. 이자가 얼마요? 지금 은행도 못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믿을 수 있습니다. 은행만 그만 해주십시오. 저는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서 월요일날 돈 2억을 송금받았어요. 다 갚을 때까지도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누군지 모릅니다. 2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1억을 가지고 가서 같이 3억을 찾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 한 장, 어음 쪼가리 한 장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아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너 인정한다. 여러분 인정받으세요.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교회가 한 번도 개인적으로 물질 때문에 어려운 적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청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동일한 음성을 3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3중 축복이라 했어요. 언제? 창세기 12장에서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렸을 때, 떠날 수 없는 것을 떠났을 때. 두 번째, 창세기 13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했을 때. 창세기 22장에서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렸을 때. 전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까지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드릴 수 없는 게 과연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 과연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주님으로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뭔가 발견돼야 되고 그것이 주님께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할 거예요. 딸아, 내가 너 인정한다. 아들아, 내가 너 인정한다. 이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풀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 꼭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